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 보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의 행위를 알고 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 아시지요. 성부 하나님만 전지전능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전지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아십니다. 또한 사대교회의 연약함, 그 연약함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와 같다. 굉장히 충격적인 주님의 말씀이지요. 분명히 사람들에게 사대교회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요. 사대교회가 있기는 있는데 저기 교회가 있대, 사대교회라는 교회가 있대, 끝. 죽은 교회와 같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광양제일교회가 있대, 끝. 관심이 더 이상 없어요. 이러면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너희 교회라는 이름은 존재하나 죽은 교회와 같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사대교회는 이런 평가를 받았는가? 자, 2절 3절입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알아.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2절과 3절에 같은 단어가 반복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열쇠입니다. 2절에 너는 일깨요. 3절에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깨어나야 한다는 거죠. 지금 사대교회가 영적 침체에 빠진 거예요. 이 영적 침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영적 침체는 내가 영적 침체에 빠졌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말을 종종 하죠. 옛날에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옛날에는 내가 전도도 많이 했는데, 옛날에는 내가 굉장히 교회를 위해서 충성했는데,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몸이 연약해서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요,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 빨리 깨어야 되고 그 침체에 빠진 사람들을 굳건하게 해야 한다. 약해진 사람들, 딱 지금이에요. 코로나 시국에 내가 옛날에는 교회 좀 갔는데, 내가 옛날에는 교회 새벽 기도도 갔는데 지금은 교회 안 나가고 있어요. 이러면 이제 살아있는 듯 하나 죽은 믿음과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구역 리더 그리고 목회자, 항존직의 사명은요, 이처럼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들을 일깨우는 것이 사명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의 일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약한 자들을 일깨워서 다시 믿음의 자리로 나아오도록 하는 것, 그것이 리더들의 사명인 것이지요.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오겠지요. 때가 되면 오겠지요. 아니요. 한번 믿음이 침체되면요, 그거 다시 일으켜 세우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불씨가 거의 꺼져가면요, 그 꺼져가는 불씨 다시 살리기가 의외로 쉽지가 않습니다. 모든 항존직들과 구역 리더들, 목사님들, 저와 함께 믿음이 굳건하도록 그들을 일깨워야 하는 것이 사명인 거죠. 그래서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볼게요.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와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그러나 소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그 사대교회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라는 거죠. 남은 자 몇 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대교회를 일으킬 것이다.
그 사람들이 끝까지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이 있어서 주님의 마음에 위로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소수의 흰옷을 입은 자가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흰옷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이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이 일깨어서 아버지 집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지금 줄어든 300~400명의 교인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우리는 힘을 다해 기도하고 그들을 중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교회를 스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8절입니다.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는요, 주님이 칭찬하세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교회가 연약했다라는 거예요. 힘이 별로 없었어요. 그 당시에 지진도 있어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찾아왔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죠. 여러 가지 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주님의 말을 지킨다라는 표현이 계시록에 자주 나와요.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자, 9절을 보면 그러한 교회를 향한 주님의 신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9절.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보라, 사탄의 회당,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람들, 이단과 같은 사람들, 오늘날의 신천지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그 발 앞에 절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 교회를 사랑하는지를 알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신천지도 너희를 감당하지 못할 거야 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 되어야겠죠. 신천지 사람들이 오는 것에 저 사람 신천지였대 뭐 하지 마세요. 기쁜 일입니다. 그가 정말 돌이켜서 우리 교회에 와서 정착한다면 지나간 모든 죄를 회개하고 정말 제대로 믿음 생활하겠습니다. 예전에 오래전에 신천지, 이단,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이런 데서 온 정말 회심하고 오는 사람들이 있다면 받아줘야지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 모습이 일어나는 그런 든든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신뢰하는 교회를요 칭찬하세요. 자, 10절과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자, 8절에도 내 말을 지키며, 그리고 10절에도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가장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깁니다.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세상의 가치와 세상 문화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또한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고 결코 그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는 것이지요. 영원히 너의 생명을 구원해 줄 거야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자, 12절에서는 더 강력한 칭찬으로 격려하세요. 12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자, 이기는 자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된다고요? 기둥. 하나님께서 성전에 기둥으로 콱 세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그거 어떻게 뽑아가겠어요? 아무도 못 뽑아가요. 하나님이 완전히 영원히 새겨주겠다, 완전히 심어주겠다, 천국에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그 기둥에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콱 새겨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너의 이름을 세상에 내어주지 않을 거야 라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들이, 우리의 영혼들이 다 성전의 기둥이 되어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세상에서는 연약함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부족함이 있어요. 빌라델비아, 작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칭찬하세요. 이 세상에서 보기에 아유, 나는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배우지도 못했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끝까지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성전의 기둥 삼아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성전의 기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끝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하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15, 16절이에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말씀 아마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보통 차든지 뜨겁든지, 여기서 차든지는 빼고 뜨거워야 된다. 주로 이제 순복음 가면 뜨거워야 된다 막 해서 박수도 세게 쳐야 되고 아멘도 소리도 열심히 내게 하고 그렇게 하죠. 강사가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아멘을 열심히 한대요. 대체 어떻게 열심히 아멘을 하는지 한번 가서 들어보고 싶어요.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된다. 여러분, 커피나 차를 마실 때 여름에는 시원하게 마시잖아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젊은 사람들은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얼죽아. 뭔 말이래요?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는 말입니다. 요즘 청년들이 이렇게 말을 줄여요, 계속. 어쨌든 저도 저게 대체 무슨 말이야. 호수공원을, 순천에 있는 호수공원을 호공이라고 한대요. 호공. 어제 신방 가서 배웠어요. 호공. 어디 가서 했는데 호공이 뭐예요? 그랬더니 호수공원이래요. 아무튼, 예?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든지 뜨거운 아메리카노, 요즘 겨울이니까 이제 뜨거운 아메리카노 드시겠죠. 차를 마실 때 뜨거운 걸 먹는 거예요. 국을 드실 때 뜨거워야죠. 물론 국은 차갑게 먹으면 안 되겠죠. 냉면은 차가워야죠. 한여름에 냉면이 나왔어요. 근데 미지근해. 그럼 여러분 드시겠어요? 반납이죠. 이거 냉면이 미지근해요. 그럼 아마 다시 주세요 이러실 거예요. 그리고 한겨울에 육개장을 식당 가서 시켰는데 육개장이 미지근하고 다 식었어. 그럼 다시 주세요 이러잖아요. 종종 아내가 국을 주는데 미지근해요. 그럼 제가 조용히 가서 렌지에 1분 더 돌려요. 저는 뜨겁게 먹거든요. 그런 거죠. 지금 차든지 뜨겁든지 이것은 확실한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 굳건한 믿음. 그냥 어정쩡한 물탄 믿음이 아니라, 미지근한 믿음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 난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라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살라라는 거죠. 그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믿음으로 충성하라 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좀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입에서 토하여 버리겠다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그들이 미지근한 믿음, 어정쩡한 믿음이 된 이유가 있어요. 자, 17절 봅니다.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부자라,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네. 그런 믿음이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교인들도 하나님 물질 주세요, 넉넉한 재정 주세요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줘요. 그다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하고 가요. 이런 교인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부자 아니야. 너 굉장히 곤고해. 너 가련해. 너 가난해. 눈 멀었어. 벌거벗었어. 라고 말씀하세요. 영적인 가난에 푹 빠져 있다라는 거죠. 돈은 좀 있을지 모르지만 너는 영적인 가난함에 빠져 있어. 게다가 교만하기까지 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9절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행여 징계한다고, 약간의 고난을 준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더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교만을 내려놓아라. 다시 그 믿음을 회복하라 라는 거죠. 초심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심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 한 주간 동안 진행되는 전교인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어야 되고요. 차든지 뜨겁든지 확실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더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20절부터 22절에 이어진 마지막 말씀은요, 라오디게아를 향한 간절한 주님의 말씀인 동시에 우리 언급된 7개 모든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20절부터 22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주님이요, 우리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똑똑똑 두드리십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똑똑똑 놓고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예의가 바르시죠. 너무 정중하세요. 그러면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이든 어느 나라 백성이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더불어 먹겠다. 여러분, 함께 먹겠다라는 것은요, 생명을 함께 누리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살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래서 이기는 자, 이기는 그에게, 이 표현이 계속 또 반복되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요한 것이 복이 아니라 건강한 것도 복이 되겠지만 더 큰 복은 주님과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는 것, 주님과 함께 생명을 먹고 마시는 것, 주님과 함께 그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이기는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생명이 가득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주변에, 이 지역과 모든 나라 위에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가득한 그날이 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이번 주부터 새 생명 축제를 해요. 생명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마음은요, 막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는 주일부터 시작되는 2주간의 짧은 새생명 축제와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전교인 기도회 많이 참여하시고 기도해 주셔서 정말로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 시국에 많은 지역들의, 많은 교회들의 본이 되고 회복이 일어나는, 생명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 되기를, 그런 가정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생명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겁든지 차갑든지 확실한 믿음 안에 거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을 세우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생명 축제와 전교인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많은 믿음이 연약해진 교우들이 돌아오도록, 예배가 회복되고 그들이 구원 얻은 자로 살아가도록, 또한 입시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손들을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하시고 이 세상의 물질로 인해서 헛된 것으로 인해 가리워진 우리의 눈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자들, 우리의 믿음이 소원해진 교우들 다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자들을 든든히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기둥과 같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 새생명 축제를 주셨사오니 우리 교우들이 함께 기쁨으로 하신 자들을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교인 기도회를 통하여서 많은 교우들이 함께 믿음으로 살도록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이 우리의 가정에 가득하게 하시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시와 취업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저들의 앞날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평안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서 좋은 결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생명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우들, 우리 교회를 지나치는 모든 이들이 저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를 세워주며 약한 자를 일깨워 함께 믿음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생명 축제를 이를 위해 준비하오니 연약했던 지체들이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믿음이 회복되어서 영적 침체에서 다 깨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전교인 기도회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시와 취업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손들 기억하여 주시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떨지 않고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좋은 결과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